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신명기 5장 6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요,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감사들이 한 주간 동안 뭐 이것저것 감사할 것들이 많으셨죠?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감사할 것만 있냐?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을 겁니다. 참 저도 이렇게 한 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또 순간순간 기쁘고 참 감사했던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서 또 좋았지만은요, 또 여전히 참 아직도 아무러지지 아니하는 슬픔과 아픔도 크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아쉬움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덮으시고 또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간간히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그 가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참 고개를 끄덕거리고 또 이렇게 참으로 가슴을 이렇게 또 다독거리는 그러한 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갖다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에 보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리니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한 주를 찬양해. 참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후회하는 선택, 후회하는 결정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후회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후회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내 지혜로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후렴을 보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혹시라도 좀 습습하고 아프고 답답한 것들이 생각나더라도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찬양하며 주 앞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십계명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뭔가 지켜야 되는, 그렇죠? 안 하면 혼나고 이런 뭔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한 15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 이것을 지키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째 7절에 보면 이게 1계명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물론 다른 신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너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너희의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내가 너희의 기쁨이요. 오직 내가 너희의 힘이요. 오직 내가 너희의 사랑이요. 오직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되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왜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눔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통하여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눔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첫 번째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을 자기만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전부가, 자기에게 최고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딴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오더니 나 그 집에 보내줘. 나 그 집에 아들 할래.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지. 이놈 시계가 제정신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 아들이, 이 딸이 오직 나만을, 그렇죠. 엄마 아빠인 우리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내 자식이 있는데 내비두고 아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내 자식보다 더 이쁜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눈이 달려 있는데 이쁘고 안 이쁘고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내 자식보다 훨씬 더 뭔가 싹싹하고 그리고 또 상냥하고 막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놓고 맨날 그냥 비교하고 걔가 어떻고 저쩌고 아이고 그런 애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최고의 사랑을 기대할까?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해준 것도 없이 원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조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볼 거예요.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들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왜 요구하는 게 많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참 아이들한테 어떤 때는 미안한 게 그렇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 애들한테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그러는데 그렇죠. 내가 그런 존재이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마땅히 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러면서 또 한 마음 한 구석에는 참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 스스로가 진짜 최고의 사랑인 동시에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너무나도 존귀한, 너무나도 고귀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최고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그 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예를 갖다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1살짜리 소녀가 납치되어 가가지고 그 집에서 감금되어졌어. 거기에서 억압적인 자유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던, 죄의 억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악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함, 우리를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빼돌린,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1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것, 그게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 그 죄값으로 치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을 너희도 다른 것에다가 좀 주지 마. 다른 헛된 것에다가 사랑을 쏟지 마. 그것에다가 너희의 어떤 의지를 갖다가 두지 말라라는 거죠. 오직 나만 보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10절에 있는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바꾸어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기를 원해요? 제대로 부르기를 원하는 거죠. 제대로 부르는 게 뭡니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불렀다가 말았다가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이 집에도 기우 저 집에도 기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 난망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정말로 의지하며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일하지 마. 왜 일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을 너희 손 붙들고 아둥바둥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안식이라는 겁니다. 쉼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렇게 살면 너희는 진짜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 믿고 사는 거 너무 불안한데 내가 뭔가 좀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뭔가 좀 더 이렇게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날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 아니라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길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제가 한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 친구를 저는 아직은 사실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연결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됩니다.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 서입니다. 서다니엘.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친구고요.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주 그냥 키도 커 보이고 아주 핸섬하게 잘생긴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장 어려운 그래서 목을 갖다가 다쳤기 때문에 하반신이 아니죠.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되었어요. 목 아래로. 그래서 물론 그동안 1년 동안 그래도 정말로 열심히 재활을 해서 다행히 여기 어깨부터 손목까지 손은 못 써요. 다행히 이렇게 팔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지내다가 누워만 있어야 되잖아요. 누워만 있었거든요. 샴페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누워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누워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마비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욕창이 생겼어요. 욕창이 생겼는데 또 몰란 거죠. 도와주는 애들이 있었지만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결국에는 욕창이 생겼어. 거의 테니스 공만한 그러한 욕창이 엉덩이 쪽에 생겨서 뼈까지 박테리아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엘진에 있는 요양원에 지금 와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의 상황 생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19살. 야. 그런데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주시는 안식이죠. 평화죠. 여러분들 참 이 친구의 믿음과 마음,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이 친구만큼 기가 막힌 상황들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더 붙들 수밖에 없으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이것 또한 은혜다. 이것 또한 축복이다.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핏값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나를 안아주셨구나. 나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구나.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나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되신 은사가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 안식의 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으로 사랑 안에 거하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를 따라가기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과 모든 자녀와 모든 생업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